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28번째 강좌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반응케 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2월 누가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들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주일날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전체 누가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는 힘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월요일날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누구를 알려주는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이끄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어제 말씀이었는데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까지 통치하시는,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주권자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과 일치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하게 하냐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이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첫 번째가 인정한다와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이 두 단어가 가장 이 믿음을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 무엇인가를 성장시킨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룬다라고 얘기할 때 일반 세상의 기초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어떤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서 이것을 향하여 올라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 기준을,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기준까지 도달하는가, 무엇하는가? 도달하는가를 봐요. 그래서 실질적인 능력을 측정하고 능력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돼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세상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이 성장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회가 그래요. 우리 경제 성장률을 보고 지금 GDP 성장률을 보고 수출 성장률을 보고, 우리가 무엇인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루었나를 봐요. 이루었나. 이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이룰 만한 능력까지 도달했는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갖추었나,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졌냐가 아니에요. 능력 면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지에 이르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 남들과 다른 독특한 무언가를 가진 자로서 산다는, 가지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차이를 되게 잘 봐야 되는데, 결국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정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의지했을 뿐이에요. 누가 일하세요? 예수님이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항상 겸손과 감사를 이루어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자랑이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의 역사를 나의 능력으로 치환시키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자격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질서예요. 이거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생활 안으로 이끄시고 이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반응케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반응케 하시는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과 자격과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프레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것이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표현도 좀 이렇게 잘 다듬어져야 되는데, 요즘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예전처럼은 그렇게 다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시 이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부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를 환영하는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이 자리에 돌아오셔서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드러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라 그러셨잖아요. 전하라 그러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증언과 이 사람들의 이 귀신 들린 자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모습이 창조주로서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다시 알게 하셨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는데 왜 오기를 간구하냐면 이게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간구에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자, 아직은 이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 아래쪽의 내용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죠. 이에 12의 혈루증 앓은,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에 12의 혈루증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진 가산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증에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가에 손을 대니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나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면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서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계속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를 얘기해요? 상황적 논리를 얘기해요. 자, 오늘 상황적 논리가 2번 나옵니다. 상황적 논리 한 번 나오고 바로 58절에서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것을 배웁니다. 상황적 논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 두 군데서 나오죠. 45절과 53절. 자, 근데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무리가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려서 손을 댔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반응케 하심으로 그 믿음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자, 보십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반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반응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날지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구원하였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핵심은 구원이란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45절과 53절에서 상황적 논리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지금 48절의 내용도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직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48절의 말씀과 연결돼서 무엇을 얘기해요? 믿기만 하라. 그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앞에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의 반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란 건 뭐예요? 나의 무능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했을 때 그 핵심을 얘기해 주셨다면은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반응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것으로 비웃더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상황적인 논리나 상식적인 생활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게 돼요. 하지만 혈루증의 여인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모든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이 병의 고침을 받길 원했던 이 여자가 얼마나 상식과 얼마나 많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그 누구보다도 많았을 이 여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봤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역사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주고 그 인정의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야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더 높은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 인정과 의지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오히려 구원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고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믿음이 일할 공간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지 못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 했었어요. 바로 56절입니다.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는 이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이 아이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중심 사상에서 정리를 해놓으셨지만 박일호 목사님이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은 총 3번이 나와요. 지난번에 나왔던 외동 아들이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 이거는 상해가 끌려 나갈 때 사람들 앞에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들어와서 죽어있는 아이를 살리시는데 이것은 비밀리에 하셨어요. 3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것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자, 왜 이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한 사건이고 또 어제 말씀과 비교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인데 어떤 것은 감추게 하시고 어떤 것은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적의 내용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 세상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육적인 내용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도 반응하시고 저렇게도 반응하시고, 이렇게 하라 그랬다가 저렇게 하라 그랬다가, 알리라 그랬다가 감추라 했다가, 이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다른 거에 대한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언제는 드러내시고 언제는 감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보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때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적의 내용에서도 그것이 드러나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귀신을 고치는 거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고치심이에요. 세상적인 다른 평가를 나타낼 만한 부분이 없어요. 세상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오용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건 당시 로마 군정 치하 아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될 수 있어요. 군사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이적의 내용에서 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이심을 바로 이해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능력이 쓰이시길 원하는 것이지, 이것이 세상적으로 쓰이는데 오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분임을,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분임을 사람들이 알고 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이 사랑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려 그러시는데, 우리 죄악된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 기준.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신 이 내용이 예수님의 이 참된 메시아성,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엽적인 자기들의 필요에 의한 구원의 사역으로 오용해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시기 전에는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의 내용의 차이도 있고 시기의 차이,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이적을 드러내게 하시고 감추시는 거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이 두 가지 내용에 거의 해당이 돼요.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적의 내용과 시기적인 것. 자,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무슨 이유로 예수께 손을 대었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나요? 예. 그는 혈루병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였고, 이 믿음,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반응은 구원으로 이르고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은 딸 아이의 소식을 접한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 믿음의 반응, 이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웃었어요. 왜? 죽은 것이 분명하거든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상의 상식 속에서, 세상의 프레임 속에서 나의 기준으로는 이것은 웃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믿음이란 건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인정과 의지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거에 대한 또 잘못 해석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인정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또 하나님의 질서를 또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놀고 먹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고 의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는 주님이 절망적인 사람들을 그 상태에서 해방시킨 매우 소망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아올 소망이 전혀 없는 귀신 들린 사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살 소망이 없는 혈루증 걸린 여인, 외동딸을 잃고 자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회당장 야이로를 볼 수 있다. 이 세 사람은 세상 상식선에서는 소망을 상실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요, 혈루증 환자는 전문가인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중환자였으며, 회당장의 딸은 세상 어떤 힘으로 다시 살릴 수 없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자비하심 앞에는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나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여서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또 12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셔 여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과 동시에 그 신앙을 완전케 하셔 감추신 신앙을 드러난 신앙으로 변화시켜줬어요. 또한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의 권세를 보여주셨으며,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세 사건을 읽고 있노라면 우리 인간은 주님의 권능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행하신 모습을 통하면 통치권자의 권세보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자비하신 손길을 더 두드러지게 볼 수 있어요. 이상은 오늘 본문 8장에 나타난 전후 사건을 비교해 살펴봤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비교해 살펴봤으면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은 나인성이라 사는 과부의 아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오늘 본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자, 이들은 모두 소년, 소녀로 어린 사람들이에요. 살리신 시기를 보면 본문은 죽은 즉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상유의 행렬 가운데 살리셨으며,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뒤 만에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냄새나는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셨어요. 즉, 우리가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나 주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살아난 상태,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라 몸에서 떠난 영이 다시 돌아와 옛 육신에 소생된 것에 불과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오면 긍휼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형적으로 좀 떳떳하지 못한 경우 위축되어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어 하는 것은 나의 자격과 나의 능력의 모자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격이 없는 놈이 건방져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인정하고 의지하면 예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혈루병 여인처럼. 이때 주님께서 기쁘게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소극적이거나 회의적인 사람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육신의 병 고침과 영혼의 구원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육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았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죽게 나가면 우리의 영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만 나갔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서 얻게 되는 어떤 치팅키처럼, 속이는 그런 수단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는 잘못된 인식들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속이는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선택과 위임과 개선케 하시는데 우리를 쓰시는 이 모습은 세상이 죄로 인해서 바뀌어진 프레임 안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분석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들어오셔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계속 정말 힘차고 즐겁게 함께 묵상함으로써 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사에서 사망이란 출입 제한이 없는 잔인한 원수의 힘이 틀림없다. 죽음은 가난한 초가집에도 부자의 대궐에도 나이 많은 노인에게도 아름답게 생긴 어린아이에게도 구별 없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죽음을 준비할 때 죽음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분의 구조를 받게 되며 생사를 추월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회당장이 병든 딸을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러나 이때도 이 요청을 철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은 병에서 구조하실 수 있는 분의 죽음에서도 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흉한 소식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장 어둡고 혹독한 시련에도 에베네셀의 도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은 죽음까지도 지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육이 분리되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아이야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어요. 이를 볼 때 우리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에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 각자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역사로 인해 주어진 능력은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자격이 갖추어져서 어떤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누구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다라는 표현을 받는 것은 단히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합당한 가치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인정함과 의지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